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매일같이 전해주시는 메시지와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살아가는 모든 마귀를 완전히 파멸시켜서 없애주시고, 이제 아버지의 뜻, 진리, 신적 질서, 이 계명의 정신으로 저희들의 사고방식이 모두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과 어머니께 간곡히 청원드리오니 이 대한민국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진리에 충직할 수 있는 많은 종들을 보내주시어 이제 대한민국을 아버지의 뜻이 군림하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회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나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19일 연중제 16주간 월요일입니다. 제1독서 탈출기 14장 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쳤다는 소식이 이집트 임금에게 전해졌다. 그러자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은 이 백성에 대한 마음이 달라져 우리를 섬기던 이스라엘을 내보내다니 우리가 무슨 짓을 하였는가 하고 말하였다. 파라오는 자기 병거를 갖추어 군사들을 거느리고 나섰다. 그는 병거 60대에 이르는 정예 부대와 군관이 이끄는 이집트의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나섰다. 주님께서 이집트 임금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므로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뒤를 쫓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었다. 마침내 파라오의 모든 말이며 병거, 그의 기병이며 보병 등 이집트인들이 그들의 뒤를 쫓아가 바알 치폰 앞 피하히롯 근처 바닷가에 진을 친 그들을 따라잡았다. 파라오가 다가왔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보니 이집트인들이 그들 뒤로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몹시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모세에게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맷자리가 없어 광야에서 죽으라고 우리를 데려왔소?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이렇게 만드는 것이오? 우리한테는 이집트인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으니 이집트인들을 섬기게 우리를 그냥 놔두시오. 하면서 우리가 이미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소. 그러자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들 마라. 똑바로 서서 오늘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실 구원을 보아라. 오늘 너희가 보는 이집트인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실 터이니 너희는 잠자코 있기만 하여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앞으로 나가라고 일러라. 너는 네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뻗어 바다를 가르고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 들어가게 하여라. 나는 이집트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너희를 뒤따라 들어가게 하겠다. 그런 다음 나는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내가 파라오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면 이집트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리더로 하여 이제 무려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집트라고 하는 전체주의의 속국에서 벗어나서 오늘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탈출기를 통해서 하나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관점은 뭐냐면 하느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점입니다. 자, 모세는 지금 이 백성의 리더로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자신의 뜻으로 받아들여 시행하고 있죠. 즉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일을 한다는 것, 하느님의 일꾼이라는 것은 뭐냐? 내 뜻을 하는 게 아니라,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로지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심지어 아버지께서 이런 위대한 사명을 주셨을 때 처음에 제가 뭐라고 저 같은 게 파라오한테 가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두려워하며 말을 했죠.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형 아론을 내가 너한테 붙여줄 테니까 너 가서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버지께서 격려를 해주셨죠. 모세는 지금
이 전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일을 순전히 아버지의 뜻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이고 그것을 하라고 선택된 리더로서 행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고 좋아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세는 얼마나 충직하게 하느님의 일을 했는지가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느 부분이냐면은 여기 보면은 자 이제 그 건너가야 될 바다 앞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홍해 바다를 모세가 아마 가만히 있었나 봐요. 그 바다 앞에까지 와가지고 백성을 이끌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앞으로 나가라고 일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이게 15절에 말씀하시는 행간의 나라가 평범한 행간의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넌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행간의 의미가 뭐냐면 평소 모세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일꾼이 평소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문장이에요.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예를 들어 바다 앞에까지 왔어요. 그럼 평소에 자기 뜻으로 아버지의 일을 막 하는 사람이었으면 여쭙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내 의지가 아버지 의지보다 앞서 나가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뭐 부산스럽게 자기가 뭐 어떻게 하려고 뭔가 이런 액션을 취했겠죠. 근데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여기 와서 부르짖기만 한 거예요. 하느님 뭐 도와주십시오.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 넌 어째서 가만히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냐. 액션을 취해라. 지팡이를 뻗어가지고 바다 위로 손을 뻗어서 바다야 갈라져라 이렇게 해라. 액션을 취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5절 16절의 행간의 나라를 통해서 보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모세가 지팡이를 뻗어서 갈라져라. 이것도 자기 뜻대로 안 했다는 거죠. 그냥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대로 바다까지 인도하시는 길대로 백성을 끌고 왔고 이제 거기 앞에서 다음은 무엇을 해야 될지 명령이 떨어지시기만을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걸 왜 부르짖기만 하냐. 행동은 안 나오고 액션은 안 나오고 이 말씀을 아버지가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5절 16절을 보면은 이 모세라는 사람이 평상시에 하느님과의 관계성이 어땠냐면 자기 뜻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걸 드러내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얘야 이제 지팡이를 뻗어서 바다 위로 손을 뻗쳐가지고 갈라져라 이렇게 해라. 그리고 데리고 가서 마른 땅으로 걸어 들어가게 해라.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 다음에 액션을 딱 취하죠. 이 정도로 평소에 모세가 하느님과의 어떤 충직한 관계성에서 자기 뜻을 배제하고 아버지 뜻을 행하려고 했던 사람인지가 다 드러나죠. 이 행간의 본질의 의미를 꿰뚫어 보면 다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모세는 지금 아버지의 일을 하는 리더로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세에게 이 동족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면 아니 이집트에는 맷자리가 없어서 우리 광야에서 죽으라고 우리를 내려왔어? 이렇게 지금 따지는 거죠. 그렇죠? 아니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서 이렇게 만드는 거요? 차라리 이집트를 섬겨서 거기서 죽는 게 낫겠네. 왜 고생스럽게 여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하시오? 뭐 이런 불평불만을 11절과 12절에서 합니다. 이게 남도 아니고 자기들의 동족이고 게다가 모세가 지금 하는 일이 자기가 좋아지기 위해서인가요?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서인가요?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서고 순전히 이들을 위한 거죠. 근데 그러한 백성들이 모세에게 따지더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건 뭐냐면은 모세가 아버지의 뜻만을 이렇게 충직하게 행하는 종이고 선의 세력인데도 악이 이렇게 끼어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즉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일을 한다는 거는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는 거는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선과 악이 싸우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선악의 전쟁 가운데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지 편안하고 평탄하고 안락하고 행복하고 매일같이
어떤 고즈넉한 가운데 하느님의 일을 한다는 건 이건 인간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1독서 탈출기에서 보는 건 뭐냐면 모세처럼 충직한 종이 아버지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끼어들어서 회방을 놓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에는 항상 악이 끼어들고요. 악이 회방을 놓고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것에 조금만 방심하면 영적으로 약한 사람 있죠. 영적으로 약한 사람을 타고 들어와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을 이렇게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1독서 탈출기에선 그걸 두드러지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상식적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인 게 이 백성이 양심도 없고 기본적인 그릇도 안 된 사람들이라는 걸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모세는 순전히 희생으로 이들을 위해서 이들을 탈출시키려고 희생과 고통을 짊어지고 앞장서서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자기가 좋아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순전히 그들을 위해서 하는 아버지의 충직한 종이란 말이죠. 어느 정도로 충직했냐면 11절에 여기 15절에 보면은 얼마나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했던 사람이었냐면 아니 넌 어째서 부르짖기만 하니 이제 행동을 해야지 액션을 취하거라 지팡이를 들어서 딱 내리쳐라 갈라지라고 그렇게 지팡이를 들어서 갈라져라고 내리치는 것마저도 자기 뜻으로 안 할 만큼 그 정도로 충직했다는 거죠. 하느님과의 관계성에서. 이렇게 충직한 종이 지금 그들을 위해서 순전히 희생과 고통을 짊어지고서 이끌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이 모세를 공격하는 게 기가 막힌 게 자기 동족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동족 사람들 중에 영적으로 약한, 하느님 잘 알지도 못하고 똑바로 된 근성도 없고 하느님을 올바르게 사랑할 줄도 모르는 이런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약하다 보니까 마귀가 그들을 타고 들어가서 그들을 자기 도구로서 활용해서 모세를 공격하는 이런 원리를 오늘 1독서에서 우리가 보는 거죠. 이거는 하느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비일비재한 일들입니다. 너무너무 비일비재한 일들이에요. 늘 하느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마귀가 이렇게 항상 끼어든다는 것을 이건 체험한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영적이다. 무슨 거룩하다. 그러면 이상한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옳지 않은, 성경적이지 않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냐면 힘 안 들고 평탄하고 안락하고 평화롭고 고요하고 조용하고 고즈넉하고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게 넘치는 예를 들면 이런 가운데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은근히 많습니다. 근데 하느님의 일을 하는 모세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과 현재이기까지 수많은 아버지의 충직한 종들, 하느님의 사랑받는 그 리더들을 보면 인생이 시작부터 마침까지 온통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거기 고통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다윗을 보십시오. 야곱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거 다 하느님을 사랑했던 정말 충직하고 진정성의 나라에서 아버지를 사랑했던 자녀들인데 그들의 인생 역사가 어떠했는가, 어떤 풍파가 끊이지 않았는가를 보면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죠. 오늘 우리는 일도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느님의 일을 한다는 거는 아버지 뜻을 행한다는 거는 이렇게 선과 악의 끊임없는 전쟁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과정이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조심스럽게 명심해서 새겨야 될 것은 그런데 이렇게 하느님의 뜻을 행하다 보면은 영적으로 가장 취약한 사람이 꼭 마귀 도구가 됩니다. 오늘 백성처럼. 이 상식적이면 백성이 모세한테 이렇게 따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최소 정직하기만 하고 양심만 있어도 이 고생을 지금 누구 때문에 하는 겁니까? 그 백성들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자기들을 그렇게 430년을 종살이 하던 데서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려고 이끄는 거잖아요. 그럼 오히려 세상 사람들도 정직하고 양심 바른 사람이면 모세에게 고마워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저 모세를 조금이라도 더 도와줄까. 예를 들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정상이겠죠. 근데 그렇게 한 동족이고 자기들을 이끌어내려고 수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일을 감행하는 그 자기 조직의 리더를 저렇게 공격하더라는 이 내용이죠.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건 뭐냐면
한 집안에서도 그렇고요. 가정 공동체, 나라도 그렇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곳에는 꼭 이렇게 마귀 도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 열심히 충직하게 안 하고 항상 양심 성찰 이런 거 게으르고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구멍이 많이 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꼭 이런 마귀 도구가 돼요. 그래서 선의 세력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게 엄청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예수님과 어머니께 제 영혼을 받아주세요 의탁하고 제가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어머니의 그 하나 되신 성심에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중요한 피난처라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죠. 그 성모님의 성심에 수시로 내 영혼을 봉헌드려서 마귀 도구가 되지 않게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저에게서 이루어지도록 이런 갈망의 기도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바쳐드릴 때 그럴 때 내가 영적으로 보호될 수 있고 오늘 이렇게 백성과 같은 마귀 도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 또 하느님의 일이라는 건 이렇게 항상 선과 악의 전쟁과 충돌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더라. 주님의 충직한 일꾼들을 보니 그러한 것을 여기서 일독서에서 오늘 발견해야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율법 학자와 바리사이 몇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스승님이 일으키시는 표징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악하고 절개 없는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구나. 그러나 요나 예언자의 표징 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사흘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사흘 밤낮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 때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되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가를 반추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이 시대 율법학자와 바리사이가 얼마나 악한지를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간의 나라를 통해서 역으로 이 세대는 진짜 저주받아도 싸다. 저주받아 마땅하다를 역으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왜냐하면 지금 바리사이나 율법학자가 다가와서 스승님 마치 엄청 존중하는 것처럼 평소에 스승님으로서 존경했던 것처럼 요렇게 이 호칭부터도 막입니다. 마음 안에 스승님이라고 존경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호칭을 요렇게 쓰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른 뱀으로서. 스승님이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싶습니다. 착한 척 다가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의 그림자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번에 대답을 하시기를 악하고 절개 없는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구나. 자, 왜 악하고 절개 없는 세대가 표징을 요구한다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일으키신 표징을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을까요?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이? 그럴 리가 없겠죠. 얼마나 많은 표징을 이 동네 저 동네 저거울 이거울 다 다니시면서 기적사건을 얼마나 많이 일으키셨는데 그것 중에 하나도 못 봤다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소문만으로 들었어도 수십 개는 들었겠죠. 그럼 다 알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도 와서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너는 악하고 절개 없는 세대다. 그걸 이렇게 돌려서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시는 거죠. 악하고 절개 없는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구나. 그러나 니들이 나에게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거는 놀리는 거죠, 하느님. 왜냐? 여태까지 수많은 표징 일으키셔서 다 입증하셨는데 야, 어디 내 앞에서 한번 네가 입증을 해봐. 네가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면. 마치 이런 나라예요. 지금 물어보는 행간의 나라가. 그럼 얼마나 그게 반감사고 괘씸한 나라입니까? 모욕과 역겨움을 드리는 나라죠. 근데 거기다 화를 안 내시고 그냥 심플 단순하게 결과론적인 내용만 말씀을 하세요. 악하고 절개 없는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구나. 그런데 너희가 지금 나를 시험하느라 하느님을 조롱하고 놀리느라 표징을 요구하지만 너희들은 요나 예언자 표징 밖에는 어떤 표징도 못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에는 앞으로 너가 더 이상 확인할 건 없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요나 예언자의 표징은 어떤 거죠?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요나가 고래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고래가 물을 확 뿜어대는다는 바람에 밖으로 나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3일 동안 땅속에 묻혀 있게 되실, 그리고 부활하시게 될 그 표징밖엔 너에겐 앞으로 어떤 표징도 드러내 보이지 않으실 거다.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이시죠. 요나가 사흘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사흘 밤낮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이것만을 너는 보게 될 거지 더 이상 네 앞에 어떤 기적이나 이적도 너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못 보게 될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심판 때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거다. 여러분, 니네베가 악독하기로 소문난 사람들이었죠. 그 당시에. 악독하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들이 니네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좋아했던 그림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가장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그림 같은 거 있죠. 그런 게 니네베 사람들이 제일 좋아했던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의 속성이 아주 악랄하고 그렇게 무시무시했던 거죠. 그랬는데 그런 니네베 사람들이 심판 때가 되면은 심판받을 마지막 세대가 되면은 이 세대를 단죄하게 될 거래요. 이 바리사 율법학자 이들. 왜 니네베 사람들이 그렇게 악독하다고 소문났는데 바리사 율법학자를 단죄하는 사람들로 아버지께서 쓰실 것이냐? 왜 그럴 것이냐?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자, 그렇게 악독하다라고 소문나서 사람 잔인하게 죽이는 그림이 가장 비싸게 팔리는 동네가 니네베 사람이라고 소문났던 그런 동네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요나가 사흘 밤낮을 그 성을 가로지르고 지나가면서 회개하시오 이러면서 성을 가로 지나갔잖아요. 근데 요나가 별말 하지도 않고 회개하시오, 안 그러면 뭐 망합니다 이러면서 확 지나간 거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근데 회개하시오, 안 그러면 멸망할 테니 이 말 듣고 왕부터 짐승이리까지 다 뒤집어 쓰고 회개했죠. 니네베 사람들이. 회개했단 말이죠. 한 번 지나가면서 말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의 속성이 훌륭한 걸까요? 이 세대의 바리사 율법학자의 속성이 훌륭한 걸까요? 당연히 니네베 사람들의 속성이 훌륭한 겁니다. 근데 니네베 사람은 야, 사람 저렇게 잔인하게 살인하는 저런 그림을 가장 비싸게 팔다니, 야, 몹쓸 종족이구만, 쯧쯧쯧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바리사 율법학자 앞에 가서는 훌륭하신 분,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섬기시는 분, 예 이렇게 우상으로 섬길 겁니다. 아마 대다수의 사람은 다 그럴 겁니다. 그럼 이거는 뭐죠? 정신 착란증과도 같은 거죠. 동그라미로 봐야 될 걸 X로 보는 거고, X로 봐야 될 걸 동그라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된 기준과 판단 때문에. 근데 하느님은 니네베 사람들더러 바리사 율법학자를 단죄하라고 쓰신대요. 얼마나 큰 인간의 사고방식과 다른 겁니까? 왜? 니네베 사람들은 단번에 회개했거든요. 그래서 용서하신 거예요. 회개했으니까. 그럼 예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니죠, 오셔서. 얼마나 많은 설교와 기적과 이적과 표징과 죽은 사람 살려내, 안진뱅이, 나병 환자, 중풍병자, 얼마나 많은 기적을 펼치시고 얼마나 많은 복음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요나가 복음 말씀 전했습니까? 죽은 사람 살렸나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지나다니면서 그 성읍을 가로지르면서 회개하시오, 안 그러면 여기 망합니다. 이게 다예요, 한 게. 그리고 아주까리 나무 밑에 가서 어디 진짜 회개하는지 한번 봐야 되겠군. 이게 요나가 한 게 그게 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속성이 훌륭한 건가요? 여기 이런 단순성. 이거 진짜 솔직담백한 단순성이거든요. 그냥 남이 한마디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바로 반영하는 이런 정신.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형상이 무시무시하고 막 잔악하고 잔인하고 이러니까 저 사람들은 몹쓸 것들, 상대하면 안 되는 족속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겉으로 봐서 참 착하고 유려하고 한없이 다정다감하고 친절하고 만면에 미소를 머금고 긴 술을 들이면서 이렇게 다니니까 거룩하기 그지없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는 훌륭하신 분, 우리의 율법학자 바리사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너희들이 얼마나 악독하냐면 봐라. 네가 그렇게 악독하다라고 손가락질하는 니네베는 요나가 한 번 지나가면서 회개하시오 했는데 다 회개했지. 근데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봐라. 내가 요나보다 더 큰 이지. 내가 곧 하느님이고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는 메시아요 그리스도고 그분의 아드님이야. 근데 내가 와서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는데 너희는 내가 그렇게 많은 말을 했으나 그렇게 많은 복음을 전했지만 단 한 번도 회개하거나 뉘우쳐서 잘못했습니다. 스승님. 저희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말 한 번 하면서 찾아오는 사람 하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얼마나 악독하고 악랄한 건가요? 이래서 유려하고 교묘한 마귀보다 더 악독하고 악랄한 마귀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보실 때 어떤 사람이 선의 세력인가 악의 세력인가를 분별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유려하고 부드럽고 아주 친절하고 상냥한 속성으로 무장돼 있다. 그럼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바리사일법학자 같은 그 관점으로 그가 맺은 열매가 과연 정의에서 나와서 아닌 것 앞에 당당하게 아니라고 말해서 맺은 열매가 있는가를 반드시 봐야 돼요. 만약에 정의로 아닌 것 앞에 아니라고 해서 맺은 이런 열매가 없다. 그러면 거의 100% 바리사이과의 마귀입니다. 교묘하고 유려한 마귀가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41절에서 하시는 거고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되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거다. 자, 남방 여왕, 하느님 알지도 못하는 여왕이었습니다. 하느님 믿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왕이 얼마나 훌륭했냐? 솔로몬이 통치를 그렇게 잘한다고 소문이 난 거죠. 근데 그게 하느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왕도 나도 그렇게 옳은 그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왕이 그렇게 잘 다스린다는데 나도 가서 좀 그 지혜를 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가 모시는 하느님이라는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그렇게 사람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해서 모든 이로부터 존경받고 나라도 아주 편안하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드는 통치를 할 수 있는 것인가? 궁금해서 그에게 지혜를 얻으려고 저 끝에 있는 남방 여왕이 여기까지 와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청하죠. 그리고서는 솔로몬에게 와서 잘 배우고 자기가 갖고 왔던 그런 많은 보물들 주면서 아주 잘 배우고 간다고 이렇게 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잖아요. 당신이 믿는 하느님은 훌륭하시다고. 그러면 이게 뭘까요?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자,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은 하느님 알지도 못했던 남방 여왕이 여기 와서 바리사 율법학자들을 단죄하는 그런 도구로 아버지께서 쓰신대요. 이거 너무 충격적이지 않나요? 하느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하느님 가장 잘한다고 하는 사람을 심판한다니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생전가에 하느님 불러본 적도 없는 너무 궁금해서 하느님의 지혜를 배우려고 왔던 게 다인 그 여왕. 그 여왕을 데려다가 이 바리사 율법학자를 단죄한대요. 이 세대를. 또 바리사 율법학자를 믿고 하나 됐고 동조했던 협력했던 백성들까지도. 그게 이 세대죠. 그렇죠? 단죄하는 사람으로 그를 불러와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 쇼킹한 내용입니다. 사실. 하느님을 알아도 내가 더 많이 알고 내가 더 영성체도 모시고 내가 더 미사 참내도 많이 했는데 저기 길 가는 사람 하느님 알지도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나한테 데리고 와가지고 하느님께서 자 얘 이런 거 심판해라 이러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지금 우리가 만약에 그런 처지라면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시겠대요. 입증의 근거 자료가 근데 뭐냐? 너는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봐라 너희들은 솔로몬보다 내가 더 크지. 솔로몬이 갖고 있던 그 모든 지혜의 주인이 난데 솔로몬이 가지고 펼쳤던 수많은 지혜와 슬기와 예지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그런 다양한 진리의 나라 그것의 주인이 나다. 솔로몬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게 다 아버지 곧 내 안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연유된 다 그분의 것으로 그가 말할 수 있었던 거지 그의 것이 아니야. 그럼 그 지혜의 주인, 진리의 주인, 슬기의 주인, 예지의 주인, 지혜의 주인인 내가 여기 있지만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너희들에게 그토록 많이 전했지만 너희들은 단 한 번이라도 나에게 와서 지혜나 슬기를 청했냐. 그렇지만 저 남방 여왕은 그 먼 데서 바리바리 다 싣고 여기까지 와서
도대체 당신이 모시는 하느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기에 소문이 저 끝에까지 뭐 아주 무성합니다. 저에게도 그 지혜를 좀 배우게 해주세요. 이렇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럼 남방여왕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쵸? 엄청 훌륭한 여인인 거죠. 엄청 슬기롭고 지혜로운 여인인 겁니다. 엄청 똑똑한 여인인 거죠. 하느님 알지도 못했고 뵌 적도 없고 예수님 만나본 적도 없는 그런 여왕이 그냥 단지 소문 하나만 듣고 그렇게 훌륭한 왕이 있다는데 그 왕은 도대체 그런 지혜를 어디서 얻을까? 나도 그 지혜를 좀 배우고 싶소. 거길 좀 가봐야겠소. 해서 온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단순한 겁니까, 사람이? 얼마나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단순성의 믿음이 하느님 보시기에 훌륭하다. 인정할 만해. 라고 여기신다는 거죠. 그러나 바리사 율법학자는 하느님을 그렇게 잘 알아서 하느님을 섬기기를 떠받들기를 잘 떠받들 거라고 613개가 되는 조문을 다 만들어가지고 남에게 강요하는, 그리고 자기는 엄청 하느님 잘 섬기는 사람으로 코스프레하고 사는. 근데 진짜 그가 지혜와 슬기와 진리를 알았냐? 단 한 줄도 몰랐고 오히려 예수님이 그 지혜와 진리와 슬기와 예지의 주인이신데 와서 단 한 번도 저에게도 좀 그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저도 그 진리를 깨닫고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거 단 한 번도 청하지 않았죠. 그럼 이게 얼마나 악한 거고 남방여왕은 얼마나 훌륭한 겁니까, 속성이. 근데 사람은 남방여왕이 와서 바리사 율법학자 단죄한다라고 하면 심판 때 하느님께서 남방여왕을 데려다가 바리사 율법학자 심판하거라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 아마 안 믿을 겁니다. 아이 그런 게 어딨어, 무슨 바리사이가 남방여왕을 심판하면 모를까,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럼 완전히 거꾸로 알고 있는 거죠. 또 이것도 이렇게 인간적인 내 기준에서 무엇을 생각해서 판단한다는 거는 정말 위험하기 그지없는 겁니다. 왜? 완전 거꾸로 알고 있는 거니까요. 동그라미를 선택해야 될 때 X를 선택하게 되고 X를 선택해야 될 때 동그라미를 선택하는 이 꼴이 하느님의 진리에서 살지 못하고 인간적인 내 뜻, 게다가 전체주의 세력이 만들어 놓은 이런 제도와 전통 안에 갇혀서 살게 되면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전통이라는 누룩을 매일 받아먹음으로써 이 마귀 세력으로 변질된 바리새 율법학자와 똑같은 사고방식을 나도 할까요, 안 할까요? 나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죠. 지배받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왜 어떤 산에서 동물도 그 부모에게 떨어뜨려가지고 이상한 다른 동물에게다 갖다 놓으면은 자기가 그런 종족인 줄 알고 거기에 융화돼서 살아가는 이런 케이스도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그게 뭘까요? 환경의 지배를 그렇게 잘 받는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면 왜 영어를 잘할까요? 영어만 맨날 보고 듣고 잘하니까요. 그렇죠? 한국에서 태어나면 당연히 한국말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왜? 맨날 보고 듣고 쓰는 게 한국말이니까요. 그럼 이렇게 환경의 지배적인 영향을 받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러나 한국에 태어났지만 내가 1살 때부터 미국 가서 산다. 그러면 미국말 나도 잘하게 되는 겁니다. 왜? 맨날 보고 듣는 환경 가운데 처해 있으니까 그걸 습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엇을 배운다는 건요. 게다가 노력하지 않아도 무언 중에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서 배운다는 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 시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왜 다 이렇게 마귀적 사고방식이 된 거냐? 그냥 스펀지처럼 태어나고 자라고 바라본 환경이 다 바리사 율법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전통 안에 파묻혀 살다 보니까 그게 옳다라고 일평생 믿고 살아서 그 사고방식이 나에게 전이된 거죠. 그러다 보니 O를 X로 알고 X를 O로 아는,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저기가 마귀 세력인데 그 마귀 세력을 O로 알아서 거기에 가서 협력하게 됩니다. 이게 X니까 여기 가면 내 영혼이 죽는 거니까 여기에 절대 협력하면 안 되는데 그걸 O로 착각해서 거기로 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래서 이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한가. 바리사 율법학자들이 이 정도로 교묘했다면 지금은 얼마나 교묘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시대는 바리사 율법학자들이 이 정도로 교묘했어요, 수준이. 그럼 지금은 그 교묘함의 수준의 척도가 더 낮아졌을까요? 더 많이 교묘해졌을까요? 볼 것도 없이 더 많이 교묘해졌습니다.
더 많이 사람을 자유자재로 속입니다. 이런 위험에 우리가 영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인식을 잘 하고 있는가 똑바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독서에서는 하느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건가? 선과 악이 이렇게 계속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전쟁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느님의 일꾼은 그러니까 악과 싸우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느님의 일꾼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거기 꼭 마귀도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하느님과 하나 되어 있지 못한 육과 자아에 지배받으면서 살아가는 이런 취약한, 영적으로 취약한 영혼들이 꼭 마귀도구를 해서 선의 세력을 공격하더라라는 것을 오늘 일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보호받고 싶다면, 이렇게 마귀도구가 되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과 어머니께 두 분의 하나 되신 성심에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잠잘 때까지 수시로 봉헌을 드려야 됩니다. 지금은 그 정도로 악한 시대입니다. 저를 마귀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제가 마귀 도구로 활용당하지 않도록 저의 자아와 인성을 다 죽여 없애주세요. 제가 부디 매일 배우는 이런 진리와 신적인 질서의 정신세계의 나라에서 뭐를 보고 듣고 분별도 하고 선택도 할 수 있는 은총으로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걸 갈망으로 수도 없이 끊임없이 봉헌 드리지 않고서는 지금 시대는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아주 혼탁하고 혼란하고 오해와 망상과 부작용으로 가득한 시대다. 여러분께서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매일 그렇게 봉헌 드림으로써 어머니 성심에 영적으로 악에게 노출되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7월 19일 연중 제16주간 월요일 복음회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